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아담과 하와의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전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4장, 5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실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악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은 인간의 심령 속에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요, 우리는 그 가인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장 먼저 1절부터 살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임신이 어려운 여인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가인을 낳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들을 낳게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장에서 들은 이야기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아마도 어쩌면 하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하와의 마음속에 우리가 범죄했지만
여인의 후손, 세상에 여인은 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태어날 이 가인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보낸 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참 허무하구나, 뭐 이런 뜻에서 지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까지만 살펴봅시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자나 농사하는 자나 사업하는 자나 운동하는 자나 뭐 예술을 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자, 우리 한번 그 비유적으로 종종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예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자, 예배자의 마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 형식적 예배였을 것입니다. 드리는 제물도 형식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번제, 속죄제, 뭐 속건제물 있고 그 다음에 소제,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기름,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중요성이고 예배 자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으로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당신이 드리는 돈, 당신이 외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 교회에서 하는 봉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소산물의 처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가인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악합니다. 보세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산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산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가인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도 함께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 계속되는 죄의 습성 혹은 죄의 유전성, 죄의 악함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성, 악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 예배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의 제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희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고 내가 하는 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악한 존재의 가위는 마귀의 영으로 사로잡혔다고 볼 수도 있겠죠. 회개의 마음이 없는 가인의 심령 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우를 향하여 미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가인아, 너의 혼을 다스려라. 너의 혼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안에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능력이 있고 불평을 대적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의 능력입니다. 영혼 육으로 지원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혼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악을 한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악하다는 것은 그의 혼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인이 악하다는 것은 그의 혼이 지정의 생각하는 것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혼은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깨어짐의 문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내 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 육, 네 혼을 잘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8절, 9절, 10절, 11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엄격히 말하면 들로 가자 하고 유인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유인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돌로 쳐 죽이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그 혼이 그걸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정의 생각 사단이 심어 놓았습니다. 미운 마음을 사단이 미운 감정을 감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운 마음과 감정이 결국 결단으로 죽여야지. 의지로 나갑니다. 들로 불러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범죄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나 지키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는 불평적인 마음. 이르시되 네가 뭘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네 호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혼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불평의 생각, 미움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될 때 이런 저주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말하는 저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원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인,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가인만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혼의 삶에 실패하면 지식, 생각 떠오르는 거 여러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사단이 심어놓는 불평일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생각과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나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방랑자가 되어집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공허하게 되어집니다. 저주는 이미 여러분을 삼키고 만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지 맙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인 그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 그 지정의 혼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육과 영의 중간에 내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육신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저주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